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천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정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주의 날개 은총 가운데 품어주시고 새날을 맞이해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함께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의 것을 폐하심은 둘째의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심이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비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비장은 곧 그의 빛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그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지지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기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주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김을 알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한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긴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가진 자를 부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이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 1절 그리고 3절 4절 읽어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이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가지고는 어디에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는 할 수 없지만 그게 또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못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 해마다 그 대제사장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함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때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황소와 송아지죠. 또 염소나 양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것은 해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는 죄를 범할 때마다 그런 과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9절에서 12절까지 읽어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한 번에 일회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거룩하게 됐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리고 구약의 율법 시대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황소나 염소나 양이나 생축, 제물을 바치는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죄가 기억하게 하는 것뿐이지 죄를 완전히 없게 할 수 있는 건 못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매번이 아니라 일에 한 번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죄의 문제, 그리고 해결받고 거룩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죄 문제 해결 안 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기 19절에서 마지막까지가 소망을 굳게 잡아라. 소망을 굳게 잡아라. 자, 23절에서 25절까지 읽어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영하며 모이기를 비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옳은 거다, 이게 좋은 거다. 그러면 그거를 굳게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고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것, 참 이게 필요하거든. 중간에 뭐 유혹도 있고 무슨 변수가 있을 요소도 있을지 몰라도 끝까지 붙들고 잡아 신앙 믿음 걸어가는 것, 이게 필요하거든.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어제 월요일 성경 공부하는데 그 주제가 교회 공동체와 사랑의 주제였는데, 교회가 기사와 이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가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요소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비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어떤 무엇도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사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예수 믿는 사람의 브랜드, 트레이드 마크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무슨 능력을 행하고 어떤 무엇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메말르면,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에 그러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늘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장에 쭉 나오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 옳은 걸 우리가 붙잡았다면 흔들리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어떻게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되기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 모이기를 피하지 말면 모이기를 잘 모여라. 근데 교회가 한참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 80년대 그 기독교의 정점을 찍을 때 특징이 뭐예요? 잘 모였어요. 아주 모이는데 열심을 냈어요.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뭐 얼마나 뜨겁게 열정 가지고 모이는지. 근데 점점 이제 모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욱 잘 모여라. 모여라.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36절, 35절에서 39절까지 읽고 이제 기도합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기 내 마음은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럼 뒤로 물러간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우상향으로 뭐 가파른 상향이 아니더라도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보이는 둥 아니하는 둥 그러지만 늘 그냥 우상향으로 그렇게 뒷걸음 치지 않고 가는 그 신앙이 어떤 경우는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아주 뭐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것 같고 혼자 다 그냥 신앙 믿음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또 은혜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한 번 은혜 받은 것이 끝까지 뭐 몇 년을 약경운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관리를 하고 자가 발전하는 이런 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은혜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배터리가 소모되는 것처럼 서서히 감소되거나 나중에 스르르르 사라지거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계속 유지하지 않고 계속 관리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때 은혜를 받았는데 시원하고 지금은 어떠냐? 은혜는 고사하고 교회조차 등한히 하는 그런 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잃어보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은 뒷걸음치고 뭐 자동차가 앞을 향해 가다가 필요에 의해서
후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은 후진,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늘 신앙은 그냥 앞을 향해, 그 앞을 향해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늘 우리가 어떤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거기 37절에 이런 말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신다. 그 오실 리가 오신다는 말은 뭐예요? 재림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거를 붙들고 재림주가 오실 때 내가 그 앞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낙오된 자가 아니라 한때 은혜 받았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라 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려요. 그러면 언제 오냐? 막상 이렇게 만나면 그 보고 싶은 그리움에서 거기 만나게 되고, 그럼 얼굴 보게 되면 참 좋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주,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러면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리는?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무슨 준비? 신랑 맞이하는 신부처럼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때 신부가 등불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실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되 뒷걸음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냥 앞을 바라보며, 그게 우리 아까 읽은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뭔가 붙잡는 것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계속해서, 그러면 어디게 신앙이 뒷걸음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그게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일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뒤로 물러갈 일이 없죠. 낙심되거나 좌절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일어나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래서 우상향으로 앞을 향해서 전진을 향해서 나가는 그 신앙이 우리 필요해요. 오늘 마지막 39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니까.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니까. 신앙은 과거를 말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뭐 이랬는데, 과거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과거에 내가 참 이런 은총이 내가 있었는데, 그거를 과거는 말 그대로 지나간 과거일 뿐이에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 현재, 미래. 현재 내 신앙이, 현재 나의 신앙이 은혜 받는 신앙이냐, 말씀 붙들고 나가는 신앙이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인가? 이게 중요해요. 과거에 뭐 도취돼가지고 그때는 좋은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이 좋아야 되고, 지금이 은혜가 돼야 되고, 지금이 뭔가 나에게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게 지금 이래야 돼. 그래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우리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늘 우상향으로 가파른 그런 곡선은 아니더라도 그냥 늘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는 사실 영의 양식, 우리가 육의 양식이 어떻게 밥 한 그릇 국밥 말아 먹으면 그냥 든든한 것처럼 영의 양식도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 와서 설교 들으며 영적인 양식이 되는 이거 한 말씀 듣고 그리고 또 나가는 힘, 에너지 얻고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신앙이 우상향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꾸준하게 이게 된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늘 뭔가를 붙들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그게 말씀이어야 되고요. 그걸 붙잡았다면 요동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위협과 미혹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을 향해 나가는 그런 신앙 믿음이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일천번제 이성우 김민영 군사님, 이지연, 이지혜, 이신우, 소혜지, 황중석, 황연호, 이태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자가 진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데 붙들고 나가는 게 뭡니까? 어떤 걸 붙들고 나가고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에너지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뒷걸음치지를 말고 오직 우상향 앞을 향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꾸준하게 전진하며 올라가며 신앙 믿음이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되 우리 차운행은 40분에 하고